다음 편은 요르단이었나요? 드디어 네, 그 성화형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 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찍던 스튜디오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약 전공생들이 밖에 MT를 나오거든요. 자, 그 MT 하는 곳에 우리 목사님도 구약 전공하셨고 또 선배님이니까 이곳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온 김에 여기서 저희들이 성화영 TV를 찍기 위해서 좀 경주의 어느 한 리조트에 있습니다. 네, 새로운 환경에서 찍으려니까 좀 다른 면들도 있는데요. 오늘 또 성화영TV 집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고 긴 이스라엘 여정을 드디어 끝마치고 네네. 시리아에 이제 입성하게 됐거든요. 박수 치잖아요. 네, 주변에 이제 방청객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이스라엘 일정은 성지순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어떤 장소인데 그 장소를 저희들이 거의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 했고요. 이제는 남은 지역 가운데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 그러나 몇몇 도시의 이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성서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도시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것도 시리아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은 어떤 지역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시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리아를 이제 시즌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시리아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앞으로 성화영TV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리아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네. 시리아는 구약 시대에는 시리아를 뭐라 불렀었나요? 수리아는 신약 시대에 나와 있고요.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불렀었었죠. 아, 그렇죠. 아람 땅, 아람 장군 나하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군사력을 봤었을 때 아람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항상 압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애증의 관계라고 하나요? 서로 가까워야 되는데도 이웃끼리 가깝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시리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절에는 이것을 시리아인데 우리 발음으로 성경에는 수리아로 번역을 했거든요. 네. 자, 수리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 이런 식으로요. 안디옥이 여러 개 있는데 수리아 지역에는 안디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누구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리아 지역을 가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많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성경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온 시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리아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자, 현재 시리아는 면적을 봤었을 때 18만 5천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이 2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은 10만 평방킬로잖아요. 남한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는 조금 적은 어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는요, 예전에 구소련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소련이 이 시리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무기도 굉장히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6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시리아가 한마디로 약간 그 거짓말 좀 보태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정말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시리아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예요. 그때 있었었던 모든 구소련의 어떤 군사력, 이거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50년 지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봤었을 때 탱크도
평균 60년 이상 환갑 넘은 어떤 때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겠지 이제는요. 또 이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혼란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리아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구는 대략적으로 2,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봤었을 때 주변은 바다도 있긴 해요.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바다도 있는데 대부분이 육지에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레바논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요르단과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여러 나라 접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경을 방어하는데 골머리 썩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시리아일까요? 이란과 시리아예요, 되게. 그러니까 시리아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 그래서 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또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도장이 여권 스탬프에 찍혀 있으면은 절대 시리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리아 방문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방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새 여권을 가지고 시리아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시리아 도장이 찍히면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있냐 했었을 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쉽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시리아 도장 찍힌 상태에서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곳에서 한 2시간 이상 취조받고요. 그리고 거의 옷만 안 벗었지 그냥 가방 탈탈 털리고요. 이렇게 했었고,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고, 공항 나갈 때는 별일 없겠지 하고 갔는데, 또 시리아 도장 찍힌 거 시비 걸면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그냥 사람 그냥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시리아는 한 번도 아니었으니까 다시는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가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현재는 시리아가 저희들이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외무부에서 나와 있는 여행 입국 그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국하면 안 된다라는 장소예요. 또, 그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인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꺼매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듯이 시꺼멓기 때문에, 시꺼먼 것은 뭐냐면은, 들어가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고, 있는 사람은 빨리 뛰쳐나오라라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를 방문하기는 요즘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2006년도에 시리아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할 정도로요. 그때 가길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요. 네. 비록 가방은 탈탈 털렸지만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고 오셨네요. 한 번 정도는 뭐 그런 경험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앞으로 아마 저희는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네네. 이 성화영 TV를 통해서만 아마 시리아를 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시리아 내에 기독교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자, 시리아의 인구가 2,500만이라고 했잖아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교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면은 내 부모님들이 기독교 섬기면 자식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들이 내 대대로 그렇게 기독교를 섬기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에 배교를 하게 되면은 나 이거 옮기겠다라고 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 가능은 해요. 근데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안 되고요. 온갖 그 사회에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10%에서 11% 정도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25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기독교 유족들도 잘 보존이 돼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리아 하게 되면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독교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의외로 많이 있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되고 또 기독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교파일까요? 정교. 그렇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이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로마 카톨릭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교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동방교인 정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의외로 이 시리아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네네. 알게 됐습니다. 시리아가 하루빨리 그 내전의 모든 어떤 그 위험을 다 극복하고 또 이제 평화가 찾아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리아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는 비행기는 없지만 뭐 저는 터키에서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 알레포 국경을 넘어가지고선 시리아까지 들어가서 시리아를 다 구경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와 같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었는데 요즘은 국교까지 수교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시리아 가서 어디서 왔냐 해서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노스 코리아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미리 수교가 되어 있었는데 남한과는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서 한국 사람 하게 되면 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냐 깜짝 놀라면서 정말 반갑다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이 마주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유엔 수교 국가 가운데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엔 수교 국가가 191개가 있어요. 191개 가운데서 저희들이 수교 못한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는 쿠바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쿠바하고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근데 그 시리아와 우리가 바로 올해 25년 4월 달에 수교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1개의 나라 가운데서 뭐 북한 빼놓고는 다 수교를 했어요. 북한은 저희들이 수교했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두 나라와 수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못 들어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기가 현재 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향TV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시리아에 어떤 유적들이 있나요?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참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전 상태에 있고 여기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유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당연히 다메섹 도상은 어디 있을까요? 시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에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 관련된 유적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어땠나요? 아나니아한테 기도를 받고 그 눈에 있는 비늘을 떼내고 그리고 볼 수 있게 되었던 곳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창문에서 내려서 도망갔던 장소도 바로 다메섹에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소들이 시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사본 가운데서요.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앞선 사본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본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 사본인데 당연히 그 알레포도 어디 있냐? 시리아에 있어요. 알레포 지역에도 십자군 당시 어떤 도성이 아주 있으면서 멋진 장소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말을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그렇죠.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아람어는 지금 죽은 언어가 돼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딱 한 군데 마을에서 아람어를 아직도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마룰라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마룰라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는 수도원과 그리고 아람어로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어떤 거기 관리인들의 어떤 모습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담아오기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이 신약이니까 구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사막의 항구로서 지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드몰이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다드몰이 오늘날은 팔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막의 항구, 그러니까 오아시스 항구 역할을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 시리아에 있고요. 또 마리 유적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마리 유적이 있는 것도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장소도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 시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왔냐면 하맛 어기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하맛 어기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날의 그 용어로서 하마라고 하는 멋진 풍차가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도시도 바로 시리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시리아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멋진 장소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바알 신의 본산지가 어디냐면 우가리트예요. 네. 그 우가리트도 어디 있냐면 시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하게 되면은 뭐 구약과 관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 하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시리아를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정도로 시리아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지역들 우리들이 가볼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시리아의 구석구석 신약과 구약의 네네. 조화로운 유적들이 참 많이 있겠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 시리아에 대해서 네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했었는데 시리아에서는 한마디로 처음에 한마디로 두가의식이라고 하나요? 다마스커스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 네네. 다마스커스로 다음 시간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